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이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욥기 1장부터 40몇 장까지 통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봤는데 띄엄띄엄 읽다 보니까 도대체 욥기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40몇 장까지 머리에 싹 들어와서 그때마다 욥기를 가지고 양눈 감면 아멘 계속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정리해놨다가 정리를 좀 잘 하십시오. 잘 정리해놨다가 누가 말하면 욥기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참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인도받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회개에 이르어져야지만 용서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다 열어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이 믿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욥기를 철학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인본주의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욥기를 준 이유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회개가 된다 이거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가 되므로 당신의 고난이 모든 것이 다 돌이켜되어서 고난이 축복되는 겁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참음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사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와야지 자아가 변화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이 오되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이 너에게 축복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려고 갈망함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난이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욥의 핵심입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갑니다. 해석하지 않고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에서 나와 있는 내가 문장을 딱딱 좋을 때 그거를 예수에게 딱 다 대입을 하십시오. 다 모든 것을 예수에게 딱 대입하면 고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은혜와 진리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아들이고 진리는 계속해서 순종해 가면은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금방 봤던 내용대로 욥기 1장 21절은 욥의 핵심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찬송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욥의 1장 21절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찬송입니다. 그럼 바로 욥기 4장 17절로 가면은 바로 인간의 아주 나약성입니다. 4장 17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욥기에서 바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 욥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매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욥의 해석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뭐 앞에 그런데 이제 욥기가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첫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앞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바로 첫 번째 해답이 나오냐면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안 갖고 갑니다. 어차피 신앙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욥기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고난 당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안 갖고 갑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차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갖고 가면 끊임없이 탓에 전쟁하고 누가 잘못했니 흑백 논리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살펴봤지만 고난 앞에서 인간의 빠진 함정이 먼저 탓이고 누구 탓이야. 그리고 흑복 논리에 다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욥기 47장에서 바로 첫 열쇠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갈망을 사모하십시오. 일단 고난이 왔으면 고난 묵상하지 말고 줄기차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면 그 어떤 그것을 신기하게 이거 하나님께 갖고 가야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14장 17절에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자야.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창조주보다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느냐? 답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에 시작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 5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된 징계 보십시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4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갖고 가니까 이제 5장 17절에 이 징계는 하나님께 왔다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일부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학습되어서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 끊임없이 엎드리십시오. 그때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5장 17절이 자기 안에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배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이거 하나님이 징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다음에 욥기 5장 17절에 이제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이 고난이 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오면,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는 그 사람은 고난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이 징계가 물론 이제 과정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요, 나의 실수 때문에 온 것이요. 그렇지만 근원은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이거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떤 고난이 오면은 이 신앙이 안 가면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자, 내게 믿음의 문이 열려서 이것은 그분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주님이 너를 변화시키려고 징계를 주는 거야. 이렇게 오면 이제는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일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함. 나는 이제 하나님 붙들리라. 근데 아직까지도 자신이 막 붙들 만한 힘이 없어요, 실상은. 이거는 힘이 나게 왔지만 아직도 그래 이럴 힘이 오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주님 부르기 시작하게 되면 마음도 몸도 다 그분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욥기 7장 19절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네, 수아와 1대1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네. 수아야, 욥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야. 네가 복음을 알고 진짜 욥기만 해석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관통하기 시작하는 것. 실상은 이 욥기만 해석하면 고난이 가장 불교에서 최고의 그 고난이거든요. 인간이 왜 고난다? 이거 석가모니의 그 종교의 시작이에요. 생로병사. 왜 고난이 왔냐? 이것을 위해서 석가모니가 고해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왔느냐? 답을 찾아가는데 답을 찾아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수행하게 되어지고 그 방법론에 통해서 불교가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수행할 것인가?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네가 최고의 선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인가를 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결단 내린 것을 네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예요. 순종. 성경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하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예요. 여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앞에서 욥기 7장 19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자기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많이 이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깊어지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시 아니하시며 이 하나님이시죠. 고난 앞에서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물론 힘들 때는 이 하나님 못 만나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것만 사람은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힘든 것만 나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픈 것만 묵상하면 절대적으로 해답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욥기에서는 이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아픔이 왜 왔는지 이 방법을 찾지 않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요. 그 욥기예요. 결단 내리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걸 결단 내리기 전에는 친구 만나고 철학자 만나고 논쟁하고 해도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에서 욥은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욥기 7장 19절에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눈을 돌이키시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침 삼킬 동안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침 삼킬 만한 아픔이 왔을 때도 나를 놓치지 않은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죄 때문에 허느적거릴 때도, 내가 방황할 때도 그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주 쉽게 해결돼 버리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을 예배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욥기 끝이에요. 고난 끝이에요. 고난 당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할 영적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8장 15절에 이 감찰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7절 욥기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욥 보십시오. 근데 지금 그 욥이 지금 환경이 변화된 것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것은 아직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뭐까지 가냐면 자기는 죄를 다 토해내요. 그리고 완전히 환경이 변화되거든요. 나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토해낼 만한 영적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벌써 자기 마음에 믿음이 먼저 시작되는 건데 7절에 내 시작은 진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합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고난 가운데 한번 있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뭐 방법 찾기 전에 벌써 내 마음속에 믿음이 꽉 와요. 막 배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막 상태가 아주 충만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배부르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배불러서 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배불러져야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영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거거든요. 영적이 건강해야지만이 방향을 그 하나님을 향해 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도탈해서 아닙니다. 말씀이 와야지만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지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오기 전 때는 고난 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심령의 고난은 더 무섭거든요. 이 좌절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이렇게 믿음이 온 거죠. 그 믿음이 온다는 것은 이 믿음 주신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배부름 상태는 자발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발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주시는 분이 있고 그걸 받아들일 때의 배부름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주실 때까지 힘차게 부르짖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이런 상태로 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주의 말씀이 오면 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근데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심히 고난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7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난당하왔을 때에 어떤 마음의 믿음이 탁 왔냐면 저는 반드시 로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로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묵상하고 저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로마의 한 중앙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55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백하는 고난이 와고 오래 와도 저는 반드시 어느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배가 꽉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7절을 자신의 버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의 버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대로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버전으로 반드시 옵니다.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종교에서 고난을 이기는 것과 성경에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십시오.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에게 오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예배하십시오. 이걸 붙잡고 평생에 기도하십시오. 욥기 8장 20절입니다. 이게 바로 8장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흑백 논리, 인간에게
어디에 함정에 빠지냐면은 흑백 논리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28장 20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21절,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지만 욥기에서 흑백 논리에 이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에 고난이 다가왔는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흑백 논리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 흑백 논리에 빠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너의 죄야 여기까지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욥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에 딱 함정에 빠져버리면 이거 함정이고 사단의 함정이에요. 거기서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해결책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 갈망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잡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좁은 길로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 속에 숨어 놓여 있는 흑백 논리의 그 함정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주고 회개시켜 주시고 이거는 끊임없이 돼야 될 일.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여기에 빠져 있다니. 내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네. 내가 여기에 빠져서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범했네.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9장 2절에는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인간이 논쟁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9장 2절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3절.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결국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 안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예요. 이걸 해서 자기도 지금 하나님 어디 있어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굴복을 하고 엎드려서 항복한다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과 논쟁을 안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실상은 자신도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닙니까? 자칭 의로운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친구들 만나 논쟁하는데 실상은 친구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보기 시작하게 돼요. 실상은 모두 화내는 것, 인간 화내는 것, 남편한테 화내는 것, 국가한테 화내는 것, 뭐한테 화내는 것, 실상 아들한테 아이들한테 화내는 것, 실상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이나 집사님한테 대항하는 것, 장로한테 대항하는 것, 내가 이런 데서 목회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혼을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드디어 욥이 회개가 알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대한 축복. 결국은 회개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의 뜻이 뭐예요? 회개가 기준을 정하신 여호와.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말로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을 행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잘못을 행했다면은 그 잘못을 지적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회개란 뜻은 우리가 자꾸 너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 기준을 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만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가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는 겁니까?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인간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뭐냐면 죄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죄를 절대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고난이 왜 왔지? 이것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떠나는 거예요. 평생 떠나도 다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나 크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선명한 자가, 선지자가 이렇게 할 거야 가르쳐 줄지라도 이미 마음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대안을 가슴으로 확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 자체가 진짜 좋아요. 좋은 상담자가 말해주는 그것이 좋아요. 근데 왜 그것이 정말 안 되느냐? 벌써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고난 가운데 상실되었어요. 마음이 아픔 가운데 완전히 마음이 영혼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말해도 그것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켜서 거듭나게 하는 것과 같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주 작은 음성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자기 안에 폭풍 조금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결 방법은 너무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수없이 들은 건데 그거야? 다 보십시오. 주님 해결 방법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해결 방법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해결 방법 네 은혜가 족한지 알고 사십시오. 주님의 해결 방법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해결 방법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해결 방법 네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해결 방법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축복이야. 더 그런 건 뭐냐면 축복이야. 더 잘 되고 하려는 거야. 주님의 해결 방법 너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야. 주님의 해결 방법. 자, 은혜 받기 전에는 봐봐.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기. 은혜 안 받기 전에는 이제 말 안 하고 심령 깊은 곳에 비쳤습니까? 우리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완전히 코너에 밀리고 찢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밟히고 손 하나 끄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셔서 하는 말이 뭐야? 나 너 사랑하기 위함이야.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있는데 거듭남이 오면 뭐가 오냐면 성결 거룩함이 와요. 그러면 이제 고난에 확 찌그러져 있는데 나 너 사랑해. 이면 이제 막 폭풍 감격인 거예요. 감사해요. 이제 이것이 회개에 따른 축복. 이걸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로 그 하나님 만난 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받아들일 상태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소리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이제 안 해도 돼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후에 회개됐어요. 이제 다른 소리만 말하지 않고 주님의 소리만 주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좋아해.
하나님 이것만 말해주세요. 이거 욕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소리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소리 필요 없어. 그래서 야곱이 이거 만나려고 야복과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좋은 그 당시에 그 좋은 상단자 소리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직접 내게 하나님의 소리를 주세요. 그전에는 이 하나님 소리 들었을 때 솔직히 싫었어요. 이 소리 정말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이 소리 끊임없이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나 이것만 말해주세요. 사랑해. 좋아해. 하나님 이 소리만 나 너 변화되기 원해. 나 너 더 이상 이렇게 맨날 울고 있는 거 원치 않아. 너 왜 그래? 더 일어나. 내가 너를 성숙시키려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더 혼내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소리, 야 이러면 너를 내가 혼낼 거야. 이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러면 너희들 다 도륙할 거야. 나 칼로 너희를 징계할 거야. 하나님 이 소리 이제 아픈 소리 아니에요. 저 소리가 이 민족을 변화시킨 소리예요. 저 소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정답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11절부터 19절까지 회개에 따른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후에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4절부터 1절부터 2절까지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난 후에도 괴로움이 가득 찬 인생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진짜 이 소리를 들은 후에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가시밭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밭? 가시밭. 근데 그 가시밭이 훗날 그것이 예수님께서 쓰신 고난의 멜로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시관은 자기를 팍팍 주시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막 너무 피가 나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열리시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셨던 고난의 길인 줄 알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를 찔려 봐야지 그 가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얼마나 하는지 이 가시를 통해서 오는 아픔이 뼈에 사무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가시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화가 나는데도 이를 막 참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가시 찌르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도 막 이거를 눌리는 거예요. 막 강하게. 그게 바로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찔릴 때에 막 더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거든요. 더 갈망하고 이 가시가 나 때만 끝나고 우리 자손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게서만 끝나고 우리 민족에게 임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내게서 이것을 멈춰달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꼭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야고보서는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욥기 15장 14절에 이제 뭐를 만나기 시작하면 14절 다가 욥기 15장 14절 봉독해 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드디어 욥이 이제 부패한 인생을 만나는 것.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만나야지 인간이 부패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야지. 이 부패에서 이제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패에서 고난이 왔다는 걸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부패를 만나는 이 악을 더러움을 이제 몸소리치게 만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늘에 계신 증인입니다. 19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부패한 인생을 만난 후에 정말 좌절할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은 우리와 틀린 존재이신 여호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받은 후에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 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리스도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진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욥은 말합니다. 복을 받을 조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고난 가운데 먼저 뭐냐,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화목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화목하지 못한 그 조건들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오면은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조정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것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욥기 22장 21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 내게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입니다. 조정. 삐뚤어진 것들을 계속 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금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때리는 겁니다. 쳐서 이거 이제 조정당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욥기 22장 29절에 뭐냐면 바로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겸손한 자를 구원. 여기서 영혼의 구원의 개념보다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그 심령 속에 심어주는 건데 어떤 자에게 바로 겸손. 이렇게 세상의 방법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늘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겸손을 줄 것입니다. 겸손해야지만 우리 그러니까 겸손해지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겸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 오면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한테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 믿음이 확 와요. 연단의 결과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 끊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 안에 막 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백되면 끝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득 넘칠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부르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막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기 23장 10절을 좀 크게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도록. 수아야 아멘. 우리 수아 막 아멘하고 난리예요. 그치?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인데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25장 5절에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정말 자기 인생, 더러운 인생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 더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욥기 28장 28절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경외함, 해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왜 경외하냐면 지혜를 주시고 여기서 명철은 악을 떠난 후에 명철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지혜인 거예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막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십자가 길이 인생의 가장 복이다.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곧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다.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30장 20절에 이제 응답을 보루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거부할 때, 기도를 거부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기운이 생명이십니다. 이제 이 전능자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살린다는, 생명이 살린다는 거. 이제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기운이거든요. 기이거든요. 근원이거든요. 이 기운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욥기 33장 4절을 정말 아멘할 것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9절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냐? 그 영혼의 구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이는 현상만 고난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현상만 고난. 그게 종교이거든요. 이게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것이 이데아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영혼의 구덩이, 거기서 끌어올려서 30절이거든요. 욥기 33장 30절. 거기까지만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줘야지만 모든 것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자체, 고난이 왜 왔냐면 욕심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보통. 근데 욕심 자체를 없앤다는 것까지만 인간이 아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없앤 후에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쳐야 됩니다. 이것이 욥기 33장 30절이에요.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욥기 34장 21절 22절에 자기를 끊임없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을 들켰을 때에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불편한 진실까지 털어놓을 때에 모든 공경이 돌이키고 회개가 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초청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룩하고 뭔가 성숙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의 마음속 내면의 불편한 진실까지도 토해낼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불편한 진실을 인간은 실상 다 내어놓지 않습니다. 정말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경이 돌이키지 않는데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이런 자기 내면까지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더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찰하니까 욥기 35장의 13절에 자신의 헛된 부르짖음, 헛된 기도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자신의 기도 잘못된 것, 자신의 예배가 잘못되었고 진짜 그 고난이 왜 지금 왔느냐?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욥이 지금 자기의 기도가 우리 욕심 때문에 당연한 건데 우리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된 목적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자기 예배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너무 깊죠, 신앙.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까지 이제 터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해 보면은 다윗이 왜 고난이 왔어요? 처음에는 사울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리더십 때문에 잘못 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배반하는 자신의 이인자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만난 후에 점점점 자신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기도가 왜 잘못됐냐가 아니냐면 결국은 그 자신 내면 속에 숨은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예배에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만 그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는 것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기 36장 26절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7장 27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욥기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드디어 41장에 와서 이제는 그는 온 천하의 주인이신, 여러분들 욥기 해석할 때 있어서 욥기 41장 11절에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욥이 완전히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완전하게 돌이킴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온 천하의 주인이 뭐라고요? 바로 바울의 신앙인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실상 저도 이 욥기를 더 공부하기 전에는 뭐 고난이 왔을 때 죄를 고백하고 이 정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41장에서 그는 완전히 온 천하의 주인이신 만물의 으뜸이신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안고 서심을 알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욥기 41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봉독하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변화되어지고 고난이 해결되는구나. 욥기 41장 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욥기 41장에 쭉 이제 자연계의 세상에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욥기 42장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욥이 여호와께 이제 완전히 주인이신 주님 앞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난 후에 욥기 41장에 욥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거.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 만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못 이루실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함.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주님 내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5절이 동그라미 다 하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6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기 시작. 내가 스스로입니다. 이제는 전 인격이 영혼까지, 영혼의 죄까지, 심령까지 다 토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욥은 회개 여정이에요, 실상.
욥은 가로 열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회개 여정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만난 후에 계속. 근데 오늘 이제 인간이 언제 회개를 하냐면 1절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대답하기 시작하고 2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후에 직접 눈으로 뵌 후에 이제 7절에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회개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고난의 회개의 여정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 자체가 환경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것이거든요. 뭐 젊었을 때 고생은 뭐 너를 성숙시키는다. 그냥 위로하는 것인데 7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고난 앞에서 좀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뭐 하네. 이걸로 끝나는데 7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고난이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7절 동그라미 치면서 여호와께서 1절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 친구들의 죄를 욥이 회개의 제물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거든요. 그 죄를 욥이 대신 회개 예물을 드리는 거. 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죄를 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를 교회가 대신 회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숫송아지 7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들도 7 친구를 위해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7 수양 7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자 말입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음. 이거 욥의 핵심입니다. 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만난 후에 욥이 친구를 위해서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깊이 받으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후에 우리가 그 민족에 가서 대신에 그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흑백 논리에 빠진 거예요. 극우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그 사람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잘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싸워도 괜찮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근데 이거는 인간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가서 해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그죠, 집사님? 우리를 남겨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숫송아지 7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와, 이걸 갖다가 정말 저는 벗들 여기를 정말 동그라미 쳤어요. 욥이 욥기를 끝나면서 욥입니다. 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이 이것이 나라고 쳤어요. 욥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전에 알던 자들이 와서 그 집에, 그래서 저는 그 집이라는 걸 동그라미 쳤어요. 그 집에 이 집입니다. 집.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우리의 예배처로 데리고 오고 여러분이 그 집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양의 14,000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몰랐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빈다는 것이죠. 교회가 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빌어줘야 돼. 그래야지 여호와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경을 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집. 그렇죠. 시편 마지막으로 23편 이제 끝납시다.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시편 23편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23편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 하지 말고 욥이 고백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욥이 나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정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셨습니다. 나는 쉴 만한 물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회했으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죄에서 회개돼서 소생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제 목적을 알았습니다. 왜 고난 주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나 그 길 가겠습니다. 4절에 나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뭔지 압니다. 근데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안위하셨는데 진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실상 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빌 때입니다. 그것이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인데 주님이 나를 선교사를 불렀다면 나는 이제 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네 뭐 잘못됐다 말할 것 아닙니다. 내가 빌면 그것이 지팡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안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바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 나는 압니다. 그 내 잔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서 나는 6절의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로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에 그분의 솔직히 저는 다 모르겠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고 또 따르고 따를 겁니다. 그러자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인데 그 여호와의 집이 저는 천국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집이 지금 내 집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격해서 동네 나가서 빨리 오십시오. 여호와의 집이 지금 여기에 내가 늘 슬퍼하고 고난받고 막 이 손으로 막 흔들고 막 피티 벽에 있고 막 내가 악을 뻗쳤던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막 화가 난 거 그것이 사단의 집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이 됐다는 거죠. 아멘이죠. 시편 23편이 욥의 고백의 버전으로 여러분의 고백의 버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